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때에 이렇게. 그런데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해요. 죽게 되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자기는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괴가 천막의 성소에 성막에 있는 게 가슴 아파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를 간절히 원하죠. 하나님께서 허락은 하시지만은 다윗에게가 아니라 솔로몬에게 짓게 하셔요. 그래서 마침내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게 되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어요. 그 하는 생각들이 거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겠다는 그들의 어떤 고백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거죠. 그래서 너희들이 더 잘 믿겠다고 하니까, 더 잘 섬기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해라. 그래서 너희들의 고백대로 이곳에서 나에게 드리는 기도가 끊이지 않고 나를 향해 드리는 제사가 예배가 끊이지 않을 때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너희들을 장구하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까지 하시죠. 그러면서 또 당부하셔요. 그러나 만일 너희가 그러지 않을 때에는 오히려 너희에게 너희가 지은 이 크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이 하나님의 전이 무너져 내릴 것이고 너희가 버림을 받게 될 때 사람들에게 놀림거리가 우스갯거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런데 참 어찌된 일인지 그렇게 성전을 아름답고 웅장하게 잘 지어놓고 나서 정작 그렇게 성전을 지은 솔로몬조차도 오래가지 못하죠. 믿음에서 떠나고 우상 숭배 자리에 서게 되는 안타까운 일들. 그러니까 어떤 본질을 잃어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어떤 삶의 인생에 왜라는 질문을 늘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의 성전이 왜 세워졌는지, 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지, 왜 나로 하여금 이렇게 살게 하시는지, 오늘 부족함이 없게 하셨는지 강건하게 하셨는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을 때에도, 내가 병들었을 때에도 왜,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왜를 물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져요.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인가가 보여지죠. 그런데 그 왜라는 질문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래서 그것이 죄가 되어서 마침내 이스라엘이 쪼개지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쪼개집니다.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고 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리고 우상을 섬김으로 나라가 쪼개지고, 그렇게 쪼개진 나라 북이스라엘이 분명히 그래서 우상을 섬겼기 때문에, 그래서 여로보암을 세워서 북이스라엘을 세운다라고까지 말씀하셨는데,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다까지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왕으로 세움받고도 똑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세움받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까지 단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다. 결국 멸망하게 되죠. 그럼 그렇게 해서 나라가 쪼개지는 아픔을 겪은 그들이 정신을 차려야 될 텐데, 남유다도 별반 다르지 않아요. 대부분의 왕들이 다 악했고 백성들은 육신을 위해 우상을 섬기는 길을 선택하게 되죠. 그 무수히 침략을 받고 무수히 고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에 대해서 깨닫는 왕도 백성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그런 와중에 히스기야라는 선한 왕이 나타나요, 드디어. 그래서 자기 조상들이 세운 우상을 파괴하고 성전을 다시 수축하고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기도하기 시작했고,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다스리기를 시작하죠. 특별히 히스기야는 무엇으로 유명합니까?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히스기야에게 선전 포고문을 보내줘. 기가 막힐, 하나님을 모욕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그런 선전 포고문을 보내왔을 때 그것을 들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그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격퇴시켜버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18만 5천 명의 대군이 어느 정도입니까? 대단하죠. 18만 5천 명을 물리치고 그들이 물러가고 이제는 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는 그때에 이제는 근심이 없고 걱정거리가 없다라고 생각할 그때에 갑자기 왕에게 질병이 찾아오게 되고 손쓸 겨를도 없이 죽음이 예고되었다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절망적인 것은 무엇이냐면은, 그래도 이렇게 저렇게 고쳐보려고 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그 왕에게 와서, 히스기야에게 와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왕은 왕의 자녀들에게 왕의 집에 유언을 하시오. 왜? 왕은 더 이상 살 수 없을 것입니다 라는 선고를 하게 되죠. 그때 나이가 39살 때예요. 한창 일할 나이, 어찌 보면 인생의 황금기를 맞이할 수 있는 그 나이에 죽음의 문제가 절망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건을 두고 오늘 본문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때에, 이렇게 얘기하죠. 이때에 나라의 혼란이 평정되고 외세는 놀러갔어요. 이제는 살만하다, 평안히 살 수 있으려니 할 때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왔단 말이죠. 천신만고 끝에 꽃밭이 펼쳐지는 것이 아니라 천신만고 끝에 산을 넘었더니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있더라 라는 거예요. 근데 가만히 보면 여러분, 그게 인생사 아닙니까? 그런 것 같아요. 꼭 히스기야뿐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인 것 같다라는 거죠. 이 아픔을 오늘 본문은 이때에라는 단어로 딱 함축시키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문제가 있어요. 왜 이때일까? 왜 이때에일까라는 거예요. 더더군다나 히스기야 왕처럼 선한 사람에게 왜 이토록 절망적인 문제가 생기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잖아요. 아니 뭐 믿음으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사람에게 뭐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러려니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살만할 때에, 어차피 뭐 이래도 죽겠고 저래도 죽겠고 그때가 아니에요. 살만할 때에, 더더군다나 이 선한 왕,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하는 이 왕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느냐인 거죠. 왜 이 질문을 해야 되냐면, 이 문제 속에 휘말린 히스기야 왕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구원 받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날마다 웃을 일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런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애쓰는 나에게 이런 문제가 생기단 말이죠. 갑작스러운 질병이나 사고로 가족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기도 하잖아요. 믿었던 친구에게 배신을 당하기도 해요. 정말 잘해봐야지, 잘 살아봐야지 결단하고 결심하지만 또 실패하기도 하죠. 한번 잘 나가봐야지, 누구 못지않게 한번 출세해봐야지 라고 하지만 매번 실패하고 낙오하고, 주님 앞에 충성하고 살아야지, 한번 믿음으로 살아봐야지 라고 하지만은, 그렇게 결심하지만은 이내 시험에 들기도 한단 말이죠. 이처럼 저와 여러분 모두는 한결같이 누구라고 이야기할 필요 없이 누구나 다 이런 상처들을, 문제들을 안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한 가지 문제가 겨우겨우 해결돼서 이제 됐겠다 싶으면 다른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래서 정말 애써서 한 가지 길이 열려졌으면 됐다 싶으면 다른 문이 또 막혀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고 있단 말이죠. 누구라도 그런 아픔을, 실패를, 곤고함을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누구나 형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기쁜 날이 계속되기를 원하죠.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런 바람과 달리 왜 성도들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시냐 이거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그게 고민스러운 거죠. 근데 그 질문을 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니까 어느 날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2장에서 부자에게 한 말씀이 기억이 나더라고요. 거기에 부자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내용은아,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이제부터는 살만하니까 이제부터는 평온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자. 이제는, 그 이제는이 뭐예요? 열에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통장에 돈이 많이 쌓였으니, 승승장구 잘 풀리고 있으니, 그게 문제인 거죠. 누구보다도 사람을 잘 아시는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에이 목사님, 그거는 그 사람 얘기, 나는 안 그래요. 안 그러시리라 믿어요. 자,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상상이에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일 말이에요, 9시 농협에 문이 열리면 여러분이 가서 이름만 대면은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통장에 10억씩 넣어줄 거예요. 또 진짜 가지 말고 상상이라 그랬어요. 10억씩 넣어줄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밤에 생각이 들 거잖아요. 10억이 생긴다고? 세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10억이 생기면 뭐랄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하셨죠? 생각? 하셨죠? 하셨어요? 그게 부자고 그게 여러분이에요. 그게 여러분이에요. 10억이 생기면 내 집 없으니 집을 하나 샀으면 좋겠다. 아파트 하나 샀으면 좋겠다.
차가 오래됐으니 차를 바꿔야지. 내가 갖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걸 해야지. 이거 말고 다른 거 생각하신 분 말씀해 주세요. 이거 말고 다른 거. 에휴, 뭐 줄 것도 아닌데 그냥. 이상하게 사람은요, 참 이게 저도 안타까운데 말이죠. 저도 왜 예외가 아니기 때문에 돈이 생기기만 하면, 형통하기만 하면 이거 뭐 너나 할 것 없이 큰 소리 치고 말이죠. 큰 소리 치고 교만해지고, 그리고 원함이 생기는데 희한하게 육신적 원함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 이상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고민되시는가 보다 생각해요. 돈을 많이 주고 싶은데 돈을 주면 줄수록 육신으로 가니까, 돈을 주면 줄수록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러 가니까 참 희한하죠. 결국 그렇게 되면 나는 육신만 아는 존재로 전락해버리는 거예요. 육적인 존재로 전락해버리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불행스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걸 가지고 불행이다. 우리의 육신은 어떤 재물은 부해졌는지 모르지만 내 영은 세상을 향해 나가니까 죽어가는 거겠죠. 그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 불행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자녀들이 이런 불행에 빠지는 걸 원치 않으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만하면, 자만하면, 살만하면 또 죽을 일이 오는 게 그런 거예요. 왜? 자만하지 말라고, 교만하지 말라고. 그래서 곤고한 나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묻자는 거죠. 늘 물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형통케 하셨는가 물어야 돼요. 형통케 하시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요즘 아프지 않다, 내가 요즘 강건하다, 그런 이유가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형통케 하시고 부자가 되게 하고 강건케 하시는 이유를 몰라서, 그 형통함을 가지고, 부자가 됨을 가지고, 건강한 몸을 가지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데만 쓰면은 결국 죽게 되니까 하나님의 원함이 아니니까. 그릇대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곤고함을 주시는 이유는 거기 있다는 거예요. 좋은 일과 나쁜 일을 겸하여서 겪게 하는 게 거기 있단 말이에요. 날마다 맑은 날만 주시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단 말이에요. 왜? 날마다 맑은 날만 주면 곧 사막되거든요. 저와 여러분의 심령이 사막되거든요. 하나님은 조화를 이루게 하셔요. 그 조화 가운데 믿음의 지혜를 얻게 하고, 믿음의 인격을 얻게 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하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비로소 그 말씀이 곤고할 때 내 말씀으로 들려요. 내가 곤고하지 않을 때는 절대 내 말씀으로 안 들리거든요. 저 말씀은 김 집사가 들어야 하고 박 집사가 들어야 하고, 그런데 곤고하면 이상하게 그 말씀이 내 말씀으로 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금 고난을 이겨낼 힘을 그래서 얻게 되고, 그 가운데 믿음이 더 성숙해져 가고, 그러니까 주님의 목적은, 그러니까 이 목적이 중요해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목적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대신 죽이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증인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고 찬송하고 예배하게 하고, 그렇게 해서 저와 여러분의 수명이 닿으면 아버지 나라에 부르기를 위함인 거예요. 그 일을 이 세상에 살면서 하라는 거예요. 목적이에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면은 흔들리지 않죠.
내가 세상에서 잘 되고 안 되고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야말로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공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지만은 여전히 그런 가운데에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잘 되면 잘 되는 일을 통해 주님의 증인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일을 통해 주님의 증인이 되고, 부하면 부한대로 주님의 증인이 되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주님이 증인된 삶을 살다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하실 때 가는 거예요. 목적이 거기에서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오늘 히스기야가 잘 아셨겠죠. 한 번쯤 또 히스기야에게 이런 문제가 와야 히스기야가 아주 버림받지 않을 걸 아셨겠죠. 이러고 나서도 문제가 오잖아요. 내 탕고 다 열어서 보여주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저와 여러분을 잘 아시기 때문에 강약 조절을 하나님이 하시죠. 그렇게 강약 조절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히스기야를 다루신 하나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다루시고 그때 어떻게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가에 대한 답을 얻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죠. 자, 히스기야에게 죽음의 문제가 왔다. 살만할 때 또 절망적인 문제가 왔다. 2절에 보니까 그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합니까? 그런 문제가 왔을 때 낯을 벽으로 향하여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벽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출구가 없다는 거예요. 벽은 막다른 곳이 벽이란 말입니다. 이런 거죠. 내게 다른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예수님 외에는 내게는 전혀 다른 길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살 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나는 삽니다. 하나님의 은혜 주셔야 나는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절망 앞에 섰을 때, 다른 길이 없다고 느껴질 때, 모든 문이 닫혔다라고 깨닫게 될 때 즉각적으로 히스기야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길이 막힐 때 이유가 있어요. 내가 한눈 팔기 때문에 길이 막혀요. 나에게 히스기야와 같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한눈을 팔기 때문이에요. 딴 길로 가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야 돼요. 내 인생의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습니까? 슬픔의 문제가 생기고 내 앞에 장애물이 가로막혀 있습니까? 그러면 알아야 돼요. 아, 주님 바라보라고 하시는구나.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깨닫는 거죠. 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죠. 여러분, 태양을 던져보세요. 그림자가 없어질 수가 없죠. 그냥 태양을 바라봐 보세요. 그림자는 어느 순간 뒤로 가죠. 저와 여러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라니까요. 그럼 내 인생의 그림자가 뒤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순식간에 물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3절 보니까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며 기도했다는 거예요. 눈물은요, 내 영혼을 씻어내요. 내 영혼을 맑게 한단 말이죠. 눈물은 말이에요, 주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내 정욕을 씻어내고 내 탐욕을 씻어내고 세상 욕심을 씻어내는 힘이 그 눈물에 있단 말이에요. 다윗이 그랬고 예레미야가 그랬고 오늘 히스기야가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의 눈물은
막힌 길을 여는 힘이 있어요. 다 그거죠.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보면 성도의 흘리는 눈물을 보면 알아요. 안타깝지만은요, 오늘 나는 우는 사람이 드물어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만은, 애통하는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지만은 애통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거죠. 벽을 바라보지 않아요. 수많은 출구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요. 내 갈 길, 내 살 길을 인간적으로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서요. 그러니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거죠. 주님은 오직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데, 오직 주님만이 아니라 주님도 있습니다. 주님은 통곡하며 애통하는 자의 기도를 들으시는데, 내 살 길을 다 만들어 놓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없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히스기야는 그렇게 통곡하며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놓아요. 마음을 내놓고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했는지, 내가 얼마나 주님 앞에 충성했는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내 허물이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지, 그건 낱낱이 주님 앞에 아뢰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출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속일 수가 없습니다. 내 부족함을, 내 죄악을, 내 믿음 없음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저를 불쌍히 여기시지 않으면, 내 자식들을 궁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참 이게 어쩔 수 없긴 한데요. 예전에는 참 세상이 그래서 더 지혜로워야 되겠다라는 게, 세상이 저와 여러분의 간절함을 빼앗아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이 세상의 풍요로움이, 이 세상의 안락함이, 이 세상에 주는 유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을 빼앗아가는데, 그 간절함만 빼앗아가는 게 아니라 신앙의 능력도 빼앗아가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프면 옛날처럼 그렇게 울고불고 밤새서 기도 안 해요. 오히려 그것이 어리석게 여겨져요. 병원 문만 열면은 가서 10,000원이면은 병원 가고 약국 가고 다 할 수 있고, 당장 약 먹으면 즉시 그 몸에 효능이 나타나거든요. 옛날에 하나님 아니면 고칠 수 없고 살릴 수 없는 병들이 종합병원, 대형병원에 가면 다 살려놔요. 심장이 멎었던 사람도 다시 뛰게 만들어요. 그런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지만 더 이상 등록금이 없다고 울고불고 기도 안 해요. 먹을 것이 없다고 울고불고 기도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시대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라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능력까지 잃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그러나 여전히 나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그런 분명한 생각, 분명한 가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서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살아요. 나중에 내 신앙의 힘, 신앙의 능력, 신앙의 생명 다 뺏기고 나면 누구 핑계할 수가 없어요. 이 시대가 그랬기 때문에, 아니요. 여러분, 나는 그런 거를 봐요. 성령의 시대는 정말 궁핍하고 어려운 시대니까 이런 믿음이 가능했다? 아니요. 그때로 돌이켜보면 그때의 그 사람들이 느꼈던 게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과 다를 게 없어요. 우리는 좀 더 복잡해졌을 뿐이지.
다름이 없단 말이죠. 자,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을 가지고 자기 문제를,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자기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밖에 해결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근데 그게 참 희한하더라고요. 6.25 전부터 있던 건물을 증축하는데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게 불법 건축물 증축으로 걸려가지고 못하게 됐는데 진짜 그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더라고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기도만 하는데 뭐 어떻게 어디서 들었는지 와가지고 자기가 다 해결책을 가져와서 다 얘기해 주더라고요. 동사무소 직원이 와서 적발을 했잖아요. 근데 아는 분이 와서 얘기하는데 그 동사무소 사무장이 자기 초등학교 때부터 친구래요. 근데 자기가 가서 만나고 왔다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시냐고. 그런데 그 사무장이 이런 얘기를 했대요. 자기한테. 뭐 사무장이 그러는데 뭐 본 게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빨리 이 불법 건축물은요 빨리 지워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저는 기도밖에 한 게 없어요. 그래서 그냥 빨리 져버리고 안 지은 척 했죠 뭐. 근데 아직도 그 집에서 살아요 사람이. 있겠죠. 이런저런 길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보다 먼저 그런 길들을 찾아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단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찾아다녀서 임시방편으로 해결할 수는 있겠지만 반드시 또 문제가 오거든. 자, 하나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라고 할 때 5절 6절이에요 결론적인 거죠.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서안에 15년을 거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해결이 어디 있었냐면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니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고난이 변해서 이제 기쁨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간섭하시니까 죽음의 문제가 부활의 역사로 바뀌어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은 살면서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은 그 문제를 해결하실 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기회로 만드신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문제가, 인생의 벽이 여러분을 가로막을 때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먼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통곡하며 눈물 흘리며 하나님만이 이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하나님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이 심정으로 그 간절함을 가지고 내 인간적 방법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역사심이 경험되고, 그래서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여러분의 더 믿음이 커지고 깊어지고 세상을 이길 능력 있는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히스기야는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종신토록 수금으로 나의 노래로 여호와를 노래하겠습니다. 날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변함없는 믿음, 그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수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런 자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는 그 영광을 누리는 자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왜 그 문제가 왔는지 그 생각하면은 답을 얻는 거죠. 재수가 없어서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문제가 왔다면 틀림없이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는 거죠. 물으셔요. 하나님 왜입니까? 혹시 한눈을 팔았기 때문 아닌가요? 하나님은 나를 바라보러 가십니다. 나를 바라봐라. 나를 바라보고 내가 너의 인생의 해결자가 되고 생명이 되고 너의 모든 것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너를 부른 이유, 너가 이 땅에서 살지만 사는 이유가 내 증인 되기를 원하고 살아있는 동안 나에게 찬송하며 영광 올려드리기를 원하고 그렇게 살면서 마침내 네 목숨이 다하는 그날에 내가 오라 할 때 내 나라에 와야 되지 않겠느냐. 틀림없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나님,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내가 깨닫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뜻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 증인되며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며 예배하며 사는 인생이 되겠습니다. 그런 인생과 동행하시고 그런 인생이 아름답게 세워지고 그런 인생 살다 주님 오라 하실 때 아버지 나라에 이르는 자 되게 하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며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